시여 아멘. 어느 날 그 당시 고급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해가 뉘엿뉘엿하는 어두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간대에 예수님이 머무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소문을 듣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세상, 고관으로서 세상의 구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표시를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머리가 차가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합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님이 네 속사람을 다시 출생하지 않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멍하니 충격을 받으면서 주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작용을 하는데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이와 같이 심지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은 이중적인 인간이에요. 첫째, 사람은 이중적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을 분기스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살아났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불어주셔서 아담은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 세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입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 안에 자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아담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어요. 그의 인격과 육신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덜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며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라. 아담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동물과 새들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성경 연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50만 종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지상을 관리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까먹고 이제는 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아담 하와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했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하기를 모든 영혼이 내 하나에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자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차단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 아담 하와로부터 인하여 범죄의 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단이 되었고 사탄의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이 아담 하와의 속에 들어갑니다.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의 인격은 악마화되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부인 하와에게 넘겨 전가했고 하와는 또 내가 뱀을 따먹어서 저 뱀이 꼬여서 따먹었다고 전가했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부인의 실수를 자신이 짊어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담 하와의 인격은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육신에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온 모든 총신이 차단됐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모든 악한 것들이 그의 인격과 육신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인류의 비밀이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탄에게 소속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사탄의 세계에 압제당하여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면의 생명이 이제는 사탄이 장악해서 사탄에게 딱 붙어서 사탄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차단되었고 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사탄이 지배하였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이 사탄, 이 아담 하와가 만물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비참한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죄종들이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집회할 때 여기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 간증을 4번을 들었어요. 태풍아 멈춰라, 방향을 틀어라. 그럴 때마다 큰 태풍에 방향을 틀어갔었어요. 이번 제주도에서 우리가 집회하기 전에 뭐 하이쿠가 뭔가 그저 올라오는데 와 일기예보를 봤더니 제주도에서 우리가 10일 약 8일 있는 동안 4일 동안에 태풍이 영향권이라 그러다가 이제 엎드려서 몸부림을 펴서 기도했어요. 태풍아 물러가라 좌양자, 태풍아 물러가라 좌양자, 좌로 틀어라 좌양 틀어라. 내가 3일 동안 몸부림을 쳤기 그때 사탄이 좌양으로 탁 틀더라고. 그것이 홍콩이더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늘과 땅을 변동시키면서 지각 변동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을 관리하라, 지배하라, 통치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치할 권능을 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류의 죄악을 계속하시는 후부터 영혼을 다시 중생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아담 하와 범죄하기 전의 생명으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는 속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속사람, 그 다음 숨은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비유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람 아니고 내 육신 안에 들었는데 영원히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구두로 신한 하나님의 자녀가 심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을 받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속사람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내 속사람은 로마서 1장 22절 말씀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하기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잘 알아는 종교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으로 선교사도 나가지 않았고 이제는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주 일미 있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 필리핀에 가셔서 큰 성회를 3,000명 5,000명 모여 집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안수하기를 시작했어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러면 큰 돈을 일으켰어요. 돌아오셔서 1년도 못 돼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 놀랐어요. 왜? 그 사람은 착하고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많이 배출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속 사람이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군을 부족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갔었어요. 제주도 처음에 갔을 때 일반 주택이 있으면, 두 번째 가서 일반 주택이 있으면서 그 동네를 제가 잠깐 걸어가는데 땅에서 일본에서 느꼈던 그 귀신이 내 발을 끌어당기네. 2만 볼트 전력이 내 발을 팍 달라붙어 올라오면서 하체를 마비를 시켜 찌릿찌릿 전기오면서, 야, 일본하고 똑같구나. 또 비행기를 타고 딱 김포 좀 올라오니까 무거웠던 짐들이 싹싹싹 끊어져. 마치 중국 올 때, 한국 올 때처럼.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속사람의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숨은 사람, 내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합니다.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온 영과 내 속사람이 전인적으로 영혼, 그다음 몸까지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중생한 신자는 없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어려운 환경,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밑에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부귀권을 헌신장처럼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하늘나라가 손에 잡혔어요. 올라가신 주님 금붕에서 올 줄 알았어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중생한 속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집어넣고 물과서는 거두면 속사람의 양식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으니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들 때문에 젖을 먹였다. 내가 밥을 준다면 너희가 아직 감당치 못할 것이다. 밥을 준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런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체험한 것이 성경적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성경 주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받아들여요.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밥으로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고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게 감화함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예수님의 살은 하나의 말씀,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흐르고 있는 맥이 있어요. 수맥처럼 이 땅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지하에 도되어는 큰 수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혈맥이, 성령의 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그 안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왜 인생이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머리만 의자기 때문에. 교리만 의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양의 떡이 되고 밥이 되고 영양만 하는데 속사람의 밥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날개를 타고 축복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 돼요. 누가? 거듭난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인생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분과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생각과 사상과 이념,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늘의 생각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생명서로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봤고 육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일을 여러분 지금 생업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모든 관심이 하늘에 두란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 일이었어요. 로마서 12장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 사상을 바꿔야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옛사람의 과거에 안 믿는 시절의 생각과 사고, 마음, 씀씀이 버려야 됩니다. 사심에 충만했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생각 자체가 바꿔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병든 마음과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귀신에게서 해방되었고 모든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거하는 귀한 집이니까 그 집을 함부로 하지 마라. 술, 담배 먹지 마라. 방탕삼을 살지 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몸은 치유하더라. 고침받아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채찍을 달릴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같이 남의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의하여 살았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나니 그러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중생한 너희들은 건강히 살라. 병 없이 귀신의 시비를 받지 않아. 건강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히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내처럼 중생한 성도들은 옛사람에 속한 것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은 연단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 해도 순간순간 옛사람의 기질이 옛사람의 성질,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툭툭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개방을 합니다. 롯데 보면 요즘 그 푹푹 올라오는 유튜브에 가끔 핸드폰에 들어보면 로또를 찍어준대요. 로또를 찍어준대. 그 계산해서 딱딱 번호를 알려준대요. 회원 가입하래요. 또 30만 원 얼마 벌었다는 것이 수없이 날라가 난받아 날라가 그렇게 지원을 오고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홀리는 귀신아 물러가라. 홀리는 귀신아 물러가라. 그게 다 코가 걸리면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딱 눌러서 평생 뭐 3억 8천만 원 날라갔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황금에도 똑같이 하더라. 옛날에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때 14K가 있고 18K가 있고 24K가 있어. 내가 어려울 때 옛날에 내가 목상수 받을 때 금 배지를 십자가를 하나 받았는데 그걸 오살리 기도원에서 장기금식하고 그럼 하나께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려 봉투 들는 옆에 사람이 보더니 뭐하냐. 이번 금식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마지막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이거 든다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14K나 내가 14K 뭐요? 안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난 처음 당하니까 처음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걸 들고 갔어. 그래서 상담실 가서 그걸 드렸더니 말이 진짜 좋은 거일 금으로만 들었다. 내 옆에 사람은 나는 14K라는데 근데 그 사람은 24K래. 24K 뭐예요? 순도가 좋은 거예요. 이 옆에 사람 나를 그런 내가 말이야. 자, 14K, 18K, 24K는 그 금속에 불순물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있고 얼마만큼 순수한 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중세자 아직 세상에 찌꺼기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옛날에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옛날에는 처세술이 있었고 평생 살아왔더니 못된 세상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궁한 경우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방치하시고 시험에 빠지는 자기 욕심이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시험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시 공부 같은 시험, 승진을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을 내는 시험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낚시예요. 낚시에 붙은 거예요. 미끼. 그런 시험에 빠지 않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온전히 성령의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승진 시험을 구별해야 돼요. 사탄이 유혹해서 우리를 파멸을 유하는 시험을 구별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준 시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룬 아름다운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고난과 환난 중생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당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해 내가 뭐를 배웠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고난 당시 내게 유일하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변치 않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주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오. 또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시험에 빠지도록 형벌 아래 있도록 하나님 심판날까지 방치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한 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는 건강한 몸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주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기운인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없고 생명의 그 기운인 죽음을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생명의 기운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선교지 제자들이 와서 8년 같이 지내다 보니 우리 청광교회 성도들은 언제 그 정도 수준이 될까? 영적인 레벨이 많아요. 그들은 나를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고 5일 금식, 7일, 10일, 14일, 20일 금식을 8년 동안 해오면서 그들의 중생한 영혼이 정화되고 성화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한 사람들. 이번에 올 때 비용이 은행 지점장 월급이 3,000원이에요. 3,000원. 집에서 공항까지 택시비 빼고도 비행기 표만 2,500원 들었어요. 요즘 한국 은행 지점장쯤 되면 거의 1,000만 원 받을 게 800만 원 훌륭한 지점장이. 그 비용을 대기까지 왔어요. 중학교 교사로 은퇴하신 20년 넘는 분이 비용이. 그래 우리 저는 6명이 날라갔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10년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김포의 개척교회 성도들 2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그 왕복 비행기 여비 비행기가 자기 월급에 6개월치가 들었어요. 4개월치가 들었어요. 가서 일주일 집회 참석 은혜로 왔어요. 와가지고 한 달 만에 그 불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여비를 다 회수하고 남았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삼아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황홀해 하시면 하늘의 모든 것을 그의 피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요. 그들은 나를 따르면서 많은 수고로 헌신을 했어요. 그들 에베소 3장 18절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였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웠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우리 전사들이에요. 그들은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잡혀가면 세상에 모두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길에서 노동상을 하려고도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 한 사람이 있다 그리 하면 정부에서 강제 이혼을 시켜버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한 속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이단 정명석이 또 신천지 만민중앙기 이재로 이 모든 그 교회라고 담회품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죽일 때 우리 한국교회 성교사가 30% 이상이 떨어져 나갔어요.
대부분의 청소년도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으로 물과 성령은 거듭나지 않도록 교회에서 수고하지 않아요. 수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거듭난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북한에 핍박받는 교회, 중국에 핍박받는 교회, 스탄한 무슬림의 지역에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들은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 우리가 중생한 속사람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휴가 가까운 시대에 나는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떠한 신앙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해봐야 돼요. 나는 겉사람만 튼튼하고 겉사람만 중시하고 속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면 속사람은 고갈돼 목마르고 배고파하다 나뉘는 죽을 수가 있어요. 중산 생명에 떠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불신자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가치관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관, 삶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진무구한 어린 양으로서 목자를 나는 정말 신뢰하는가? 나는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개수와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합니다. 성찰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중심에 생각하면서 일본 통솔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중생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중생한 속사람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성령을 그동안 우리 속사 아버지의 배우지 않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중단 속사람의 오늘 충만한 깊은 노력으로 은혜를 가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갈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생수에 대해 목마르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생수와 물을 끓는 더 갈급한 아버지의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속사는 나의 신앙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도록 은혜를 대주시고 내 속사람의 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몸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없도다. 내게 약속한 분미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이 지금 룩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어주시며 은혜의 강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구원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걷도다. 저 기도의 제목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했고 5시간 넘는 광복 올 때 5시간 갈 때 5시간 잘 갔고 그다음에 날씨도 좋았고 그리고 현지 목사님 그래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비가 쏟아지는데 이분 하루도 비가 안 쏟아졌어요. 간날 이제 쏘나게 살짝 오고 간날 저녁에 비가 오고 그다음에 주님 은혜로 차를 2번 갈아탔어요. 일주일밖에 안 밀려주더라고요. 일주일 하고 또 다음에 또 이틀 스타렉스 공고차 큰 차 잘했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식당을 인도해 주셔서 대접도 잘 받았고 그래서 일단 3년 9개월 만에 우리 전사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잘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또 간신히 나왔어요. 사모님 찍더라고요. 나도 힘들었고 큰 일을 하고 나면 잘 끝나면 탈진이 되는 거 있잖아요. 긴장이 풀어지면 쭉 쳐지는 거 있잖아요. 또 그냥 영적 싸움이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중국의 코로나로 사망이 온 세상을 팍 잡아갖고 와서 영적으로 다 털고 회복하고 모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빈손 나오지 않으려고 정성껏 예물을 앞에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름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어름당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게 하시고 우리 고시 공부하는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때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함께 500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